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전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스가랴서 6장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봤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맞는 기쁜 소식, 내 삶의 자리에서 맞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무려 8개의 환상이나 나옵니다. 환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환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환상으로 말씀하실까? 스가랴에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은 보통 어렵죠. 우리 환상 보면 이게 뭐 계속 스가랴가 묻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해 안 되니까 자꾸 묻는 거죠.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스가랴에게 8가지나 이렇게 다양한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보통 태평성대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때인가요? 보통 어느 때입니까? 어려운 때죠. 보통 어려운 때입니다. 보통 환란기, 막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앞뒤가 깜깜하게 막힐 때 그때 보통 환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환상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환상이나 비전으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해석도 어렵고 이거 뭘까 싶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호하게 답을 하시지? 꼭 집어서 답하시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어려울 때가 제일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일 어디를 가서 여의도에 누구를 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해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야 내일이면 해결되겠구나. 일단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응답을 주시면 좀 힘듭니다.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막 그 어려운 이 환경에 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새싹이 하나 이렇게 딱 움트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희망보다는 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 어려울 때 주로 이런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아마도 방법을 우리가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방법에 집착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난국을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 마음도 덩달아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 10가지 됐다가 5가지, 4가지, 3가지 막 이렇게 줄어들면 팔딱팔딱 뜁니다.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더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줄기차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뭘 믿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방법을 믿니 아니면 나를 믿니를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방법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법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법이 내가 얼마나 동의가 되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지 않고 이 길에 주님 계시네 그럼 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8번째 마지막 환상이죠. 8번째 환상을 보니까 병거가 나옵니다. 옛날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탱크죠. 말들이 있고 뒤에 큰 이렇게 바퀴가 달린 수레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병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도 하죠. 그 병거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반영을 하지만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처소, 때로는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구리산과 같은 성전에서 무언가 4병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4병거에 달린 말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붉은 말도 있고 까만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우리 스가랴의 환상을 나눌 때 첫 번째 환상에서도 이제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했냐면 여러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두루두루 감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보죠.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일관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일관된 반응 중에 하나가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왜 물어볼까요? 어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환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꿈 해석가 하나를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요셉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들을 해석하기로 유명하죠. 그가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서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소문이 엄청 났던데 그러니까 네가 좀 내 꿈을 풀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해석할 수 없는 꿈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질문에, 그 이야기에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이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죠.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꾸 묻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질문하는 자리만 온전히 지켜도 이 인생길에서 크게 잘못되는 일이 보통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때 보통 큰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죠. 그때가 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르하후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주로 많이 번역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을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보셔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네 개의 바람은 그러니까 네 개의 영인 거죠. 네 개의 영이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있다가 지금 퍼져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간다는 것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영을 세상에 던져서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영을 봐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우리의 의지로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내 삶에서 느끼고 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스가랴 시대 때는 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여기저기 다녔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삶에 생각보다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야 전도사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생길을 확 바꾸셨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삶에서 생각보다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려면 삶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번지 점프할 때 내 몸에 달린 줄을 아무리 만져봐야 생각보다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이 줄은 1톤짜리 코끼리를 매달아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실험을 증명해서 보여줘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아래를 보면 까마득하거든요. 야 이거 내 몸을 여기 던졌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에서 눈 딱 감고 두 발을 띄었는데 이 줄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 죽는구나 라는 거죠. 안 죽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세상에서 느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건장한 말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막 쫙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온천지를 두루 감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하게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북쪽으로 많이 가고 또 남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북쪽하고 남쪽으로 많이 갔을까? 북쪽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벨론이 있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으로 특히 하나님의 영이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늘 우리 이스라엘을 좀 두렵게 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에 역시 많이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북쪽으로 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으로 간 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했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쪽으로 간 말들이 그냥 설렁설렁 놀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루두루 살피고 산책 갔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하나님이 기쁘고 또 행복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찾고 야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진짜 있구나, 성령님이 진짜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셔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한번 내 삶의 자리로 왔다가 휙 한번 둘러보고 얘가 잘 사나 검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잘 살았구나 체크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면 철학적이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내용은 우리 교회에서만 효력이 있다면 우리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교회에 와서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밖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확 바뀝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북쪽과 남쪽으로 많이 갔을까?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죠. 고향 땅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갔던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들 백성에게 무슨 일하고 왔을까요? 돌아오라 그러겠죠. 얘들아 돌아와라.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아마 북쪽과 남쪽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가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들을 권유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안 돌아오고 싶다는 거죠. 백성들이 불러도 잘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서 불러온다는 거죠. 왜 안 돌아올까? 처음에는 낯선 땅으로 가면 참 힘든데 익숙해지면 다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곳에서 부천에 내가 토백이다. 그러면 잘 안 움직입니다. 대전으로 뭐 이사 간다? 이런 건 애지간하면 안 합니다. 똑같이 한국이더라도 지역이 완전히 바뀌면 모든 삶의 공간이 바뀌면 참 불안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에 계속 있어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거기서 완전히 정착했는데 그것도 뭐 예루살렘이 지금 살기 좋으면 몰라도 폐허가 되고 여기보다 훨씬 못 살고 여기보다 GNP, GDP가 전부 다 낮은 그 공간으로 내가 돌아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주저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불안한 미래에 내 인생을 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삶에서 우리는 자주 뜻이냐 아니면 상황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 뜻을 쫓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상황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 속에서 먼저 뜻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봤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 것이 좀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것이 예지간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다 내 몸을 완전히 상황 속으로 공중으로 던져야 줄을 느낄 수 있잖아요. 번지 점프대에서 뛴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다 놓는 거죠. 마지막 발판에 두 다리를 내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 두 다리를 무시하고 뛰어들어야 그 다음에 줄이 느껴집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저길로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저기로 갈 수 있을까 물어보면 그것도 역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야, 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겠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실제로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이 의자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믿는다고 안 무너진다고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뭐 하고 털썩 앉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밭대에 금과 은과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이 북쪽에서 그 영이 가서 활동하고 와서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죠?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영이 가서 북쪽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누군가 돌아옵니다. 세 명이 돌아오죠.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일을 한 결과가 돌아옴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죠. 이 세 명이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을 잔뜩 가지고 돌아와서 요시아의 집에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얘기하죠. 그곳으로 가서 그 은과 금을 받으란 겁니다. 그 다음에 멋진 면류관, 멋진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은과 금을 진짜 받아서 멋진 왕관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진짜 제사장 머릿속에 씌우란 말은 아니겠죠. 제사장에게 씌우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재건에 이 금과 은을 이용해라. 그것을 쓰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내 영을 평안하게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이 그와 함께 은과 금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의 출처는 어딜까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금과 은을 만들어서 줬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엄두가 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줄 테니 가서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멀리서 중보하고 또 동역자로서 이렇게 예물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헌금하고 헌물했다는 거죠. 몸은 아직 안 왔지만 뭐가 먼저 왔습니까? 마음이 먼저 온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1년 좀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구제하고 선교하자라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미미했고 지금도 그때 보다 아주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요즘에 봅니다. 우리가 힘든 가정도 이제 조금씩 돕기 시작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이제 머지않아 몇 달 안에 또 우리 중국에 선교사도 파송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이제 구제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중국이나 어디를 가서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입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있는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있던 자리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눈앞에 거대한 이제 성전이 보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거대한 성전이 보이는데 그 바닥에 보니까 아주 황량하고 막 자풀이 나 있고 막 돌더미가 쌓여서 이제 막 무너진 성전의 터입니다. 그 성전의 터에서 작고 여린 싹 하나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 싹이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만약에 눈으로 봤다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황당할까요? 황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야, 저 큰 멋진 성전을 줘야 되는데 이 황량한 이 돌무더기가 막 쌓여진 여기 들에서 이 황량한 벌판에서 뭔가 삐죽 나와 있는데 그 새싹이 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없는 나무나 TV나 이런 것들이 있죠. 비싸고 멋있어도 돌이나
물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환경에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변하는 생명만이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무언가에 항상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만약에 이 방금 전에 환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환상에 삐죽 나온 이 새싹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큰 막 아름드리 나무, 막 사람이 몇십 명이 이렇게 둘러싸서 겨우 그 나무 줄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나무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거죠. 야, 이 나무가 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러면 이 마음에 좀 안심이 되죠. 뭐 저 나무 정도면 이 성전을 좀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 나무만 잘 잘라서 지어도 야, 이만큼은 짓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싹이냐 나무냐에 보통 많이 집중합니다. 싹이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야, 저거 뭐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싹이냐 나무이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마음이 다들 어렵습니다. 대부분 말리는 일이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45세의 나이에 신학대학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들 미쳤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젊었을 때 우리 남승현 집사님이나 우리 다현이나 이렇게 청년 때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또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40대, 50대 막 인생 한참 막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가서 뭔가를 이렇게 배운다는 얘기는 다시 대학생 때 뭐 이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제 인생이 황량한 터에 새순 하나 삐죽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게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것이 더 잘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 야, 이거 뭔가 싶기도 하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싹이냐 아니면 나무이냐, 내가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 나무겠죠. 싹이냐 나무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면 내가 새싹으로 시작을 해도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무로 시작을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고목이 되고 썩어지고 무언가 쓸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무냐 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가 먼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오늘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정치적인 지도자 사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의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정치적인 지도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집으로 가면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CCM 부르면서 은혜 받다가 우리 집으로 가면 다른 것을 들어야, 뽕짝을 들어야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새싹이 보여야 됩니다. 새싹이 보여야 되는 거죠. 생명의 싹이 보여야 됩니다. 생명의 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지금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싹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싹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보면 그 생명이 나를 이끌고 그 생명이 반드시 내 삶에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 왕관은 헬렘, 도비아, 여다야, 헨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관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넘어온 또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죠. 헌신과 헌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내가 기억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에 그것을 두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또 건축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시공간으로 먼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별로 관련이 없는 먼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나의 일, 나의 사명을 누군가 돕는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얘가 왜 와서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왜 돕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우연 아니야? 너 운 좋네 라고 하는 일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분명히 운이 아니야. 이거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도장을 3번 정도는 찍어 놓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신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모두가 다 알게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든지 잘 지어서 이 공사를 끝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이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9장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막 기가 막힌 성전, 백향목 막 금은으로 완전히 막 발라놓은 그런 멋진 성전을 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바치니 하나님 영원히 이 성전에 머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 큰일 당할 거다. 이 땅에서 모두 다 내쫓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구별된 성전이라도 내가 내 동댕이 던져버릴 거야. 내 동댕이 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네가 내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백향목 좋은 궁에서 어느 날 혼자서 이것저것 잘 먹고 잘 편안히 있다가 그의 눈에 천막 안에 있는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울컥하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구나. 이렇게 막 감동의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하나님은 고정된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장막이나 성막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늘 그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니네들 일로 와봐, 시간 되면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나오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라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이 모든 영광을 보게 되리라라는 거죠. 순종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순종하죠.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말대로 따르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구약부터 신약이고, 구약에서 율법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걸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눈 뜨고 났더니 야, 삼성 사장님이 내 아빠였대. 복음이잖아요. 맞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왜 그게 복음이 아니냐는 거죠. 왜 기쁘지 않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교회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교회에서 내가 외치는 이 소식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소식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삶에서 진짜 오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체험되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싹이 있을 겁니다. 그 싹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싹을 발견하셨다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작은 싹을 어떻게 나무로 바꾸시는지 여러분 인생길에서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복음이 되기를,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